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GMP 한국해외 개척 선교회 소속이시며 세네갈 무슬림 종족마을 교회 개척 사역하시고 행복사랑교회 파송이신 점재본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PPT를 좀 공유하면서 함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사실 대회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많지만 제가 사역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잠시 좀 짧게나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지금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54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국가를 우리가 이렇게 문화나 환경적으로 많이 구분하지만 언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은 브로큰,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에 있었던 브로큰 아프리카가 23개의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22개, 그리고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9개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 23개의 브로큰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4%의 인구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의 이 브로큰 아프리카 쪽에 한국에서 파송한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단 7%만이 그 땅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3%가 영어권과 기타 언어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 브로큰 아프리카를 전체로 보니까 54개의 나라 중에 23개의 나라가 되는데 그중에 개신교가 0%대인 나라가 무려 7개국이고 그리고 개신교가 10%대 미만인 나라가 10개국이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들 중 단 7%.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이 브로큰 아프리카가 더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복음에도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리적으로 좀 멀리 있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 그 사하라 사막 중심으로 이 브로큰 아프리카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큰 아프리카의 23개 나라에 지금 이제 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보면 북쪽에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슬람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쪽으로 남진하는 이슬람과 북진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영적인 전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세네갈이라는 곳입니다. 세네갈은 이슬람이 97%이고 그리고 개신교가 0.18%인 나라입니다. 현재도 58개의 종족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금 12년째 인재 양성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긍휼 사역과 센터 사역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이런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나라인데요. 산이 없고 나무가 좀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냥 광야, 끝없는 벌판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이는 세네갈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곳이고요. 세네갈 음. 환경은 이렇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다 보니까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고요. 가도 가도 끝없는 그런 벌판이고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97%이다 보니까 이제 양고기나 소고기를 주로 먹는데 풀이 없어가지고 소들이나 양들이 이렇게 좀 앙상한 뼈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철 막바지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도 초에 모습이 우리 종족 마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도시화 같이 급격히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많은 발전들이 있지만 시골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들이고요. 아, 그리고 97%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세네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2년 전에 들어가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종종 마을에서 이제 대학으로 나온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종족 마을들을 함께 방문하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족 마을들은 여전히 지금도 전기도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곳을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각 종족 마을들마다 거의 무슬림이 100%인 그 마을들마다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저 마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물으니 아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감정들을 토해내는 것을 보니 하나같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고 어떤 이들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가 환하게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 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구나. 에스겔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지금도 생명의 생수로 흘러가고 계시며 그 생명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에 저를 한 명의 어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형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교회인 와일잠 가정교회라는 교회가 열렸고요. 형제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0년째 지금도 형제의 마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옌게레 마을이라는 두 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요. 이 무슬림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 나누지 못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옌게레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고 무슬림 어르신이 땅을 저에게 헌물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8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5년 전에 예배당이 세워져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마다 무슬림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에 우리 엄부마 교회라는 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종종 마을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교회 예배당을 헌당하고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예배당을 중심으로 세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긍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하면은 다들 사실 나누고 또 구제하는 사역들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나누는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진 이 시간들 속에서 이게 빵과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먼저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은 사실 구제 사역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들 삶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생명의 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찾아 들어가는 원심 사역을 했었습니다. 종종 마을에 전기가 없는 그런 물도 없는 마을들을 찾아 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무슬림 마을들마다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지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잘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센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사역자 훈련원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이 센터에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진
이 정한 시간과 이 물질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무슬림 땅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직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그 종족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 생명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그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는 중에 인재 양성 사역들이 시작되어졌고 그 형제들이 자신의 태어나고 자란 그 종족 마을에 자신들의 집에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개척이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되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긍휼 사역과 현재는 센터 사역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나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내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ur nos cœurs et sur chaque pensée. Car je sais que la paix est dans ta présence, en toi, Jésus. Je veux proclamer le nom de Jésus, afin que toute chaîne soit brisée. Je crois que l'espoir et la liberté sont en Jésus. Et qui chante, ton nom est puissant, ton nom est puissant, et ton nom est, ton nom est. Tu brises les chaînes, tu perces la nuit, consumes tout. Sur l'enfer et sur l'anxiété, sur les sur l'amour, dis en Jésus. Tu verses la vie, consume Jésus dans nos rues, Jésus dans nos délires et sur tous nos ennemis. Amen. Jésus, Jésus. 네, 저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애칭을 가지게 된 데는요, 초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이 땅에 정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이슬람의 그 진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한 명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 개척은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때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마치 저희가 망망대해 띄어진 작은 돛담배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타고 있는 그 배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망망대해를 내가 창조하였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내가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목적한 곳으로 안전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저희는 하나님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12년째 지금 세네갈 땅에서 교회 개척 사역들, 무슬림 종족 마을에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척박해 보이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강가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강가에 하나님께서는 어부의 사역으로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들을 불러서 참여케 하실 것이고 그 어부의 사역으로 그곳에서 그 강가에서 그물을 내릴 때에 각기 종류를 따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선교지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소망이 없다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그 계신 곳에서 정말 사명을 품은 항해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삶과 사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